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제목이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낭비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갖다가 낭비는 낭비인데 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나쁜 의미에서 낭비가 아닌 거룩한 낭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요 사순절 기간에 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요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 당시에 유대나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장례식을 치를 때 이 향유를 붓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앞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식에 향유를 붓는 것을 미리 행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은 이거를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붓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심지어는 어느 분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알지 못한 채 이게 향유를 붓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거룩한 낭비, 이런 식으로 이 마리아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은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비난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행위를 옳게 이렇게 행동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낭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근데 사실은 마리아가 이거를 예수님이 죽으시는지를 모르고 장례를 위해서 이거를 예비하는 의미에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야, 이거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예언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신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대비해서 그 장례식에 쓸 향유를 이렇게 지금 미리 앞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 왕 같은 경우 다윗의 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다윗 왕은 자기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네 이런 걸 아마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그러한 말들이 시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왜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주제를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제 머리털로 씻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1절에 3절인데 여기 1절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원문을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6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이거든요. 니산월 1월 14일인데 엿새 전이면
아마 14일에서 6일 빼면 한 1월 8일 정도, 1월 8일 하면 금요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나 그리고 또 이제 그 토요일 저녁 아마 이렇게 안식일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 거기에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면 6 days before the Passover 6월절 역사전에 그 어디서 이게 모였냐면 베단이라고 그랬는데 요 베단이요. 근데 요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모였는데 가셨는데 여기는 어떠한 곳이냐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베다니의 나사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여기 이스라엘의 요 지도를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유대에는 유대 지방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에루살렘이 여기 있고 바로 에루살렘 바로 옆에 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여기 또 베다니가 여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베다니 여기 베들레헴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 베다니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입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여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그런 거냐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이 그 베다니가 두 군데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자,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잘 아시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여기 나사렛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해서 베다니로 가시는 거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요 베다니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에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막 유대인들이나 파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죽이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위험한 곳으로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일주일 앞에 두고 다시 위험이 기다리는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뭐 두로 시돈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말립니다. 바울 사도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또 말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도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뭐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제 죽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정말 위험한 곳으로 다시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다니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베다니에서 어떻게 보면 성별회 하는 거나 성별회 하는 거는 좀 마찬가지예요. 베다니에 가셔서 왜냐 거기 나사로도 만나고 이제 마르다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 베다니는 여기 뭐 에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2.5에 3km. 그러니까 요 에루살렘 옆에 감난산이 있잖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그 감난산 기슭에 있습니다. 베다니가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베다니의 요게 지금 현재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완전히 시골 지금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요. 이렇게 좀 산기슭에 있죠. 기슭에 감람산 기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도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된 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근데 요 나사로가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이제 죽은 나사로가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러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배로다가 이렇게 감싸잖아요. 이거 싼 채로 머리까지도 그냥 그런 상태에서도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런 상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놀라는 거죠. 물론 여기 마리아, 이제 마르다도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사흘이 지났으니까 아마 되게 그 시신이 죽은 지 한 사흘 정도 되면 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막 시작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돌을 굴려놓으라 그래가지고 바로 나서라,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거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한 뭐 이렇게 피조물이거나 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신성을 아주 지니신 그러한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도 여기 성지순례 가면은 요게 위에 있는 게 요게 나사로의 동굴, 여기 성지순례 요게 코스가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동네에 나사로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요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온 죽은 나사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동굴이 아직도 거기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지순례 가고 그럽니다. 뭐 이것이 뭐 신화나 아니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오늘 여기에서 또 이렇게 유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곳인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잔치.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잔치. 요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에 가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이제 여기 성별식하는 이제 그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나사로도 예수와 거기에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오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자세히 11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근데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 잔치를 하는 장소가 요 베다니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요. 잔치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이게 잔치가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 여기 우리나라 말은 잘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디너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엿새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1월 8일 저녁이나 금요일 또 토요일 안식일 지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르다는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물론 마리아도 또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뭐 오라비라고 그래서 오빠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빠를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열심히 이렇게 이제 서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서브를 했다. 이제 봉사, 음식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또 봉사하시는 거 보면은, 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교회 이렇게 식사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거 못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못합니다. 어느 군대에 별 스타가 투 스타가 장군이 사령관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 다닌대요.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잖아요. 군목이고 군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말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교회 가서 주일날 사령관님이 부대 교회 정문에 서가지고는 주보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보 나누는 일하는 거예요. 주보 나누는 일하고 너무나 자기가 그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군목이 이제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사령관이지만요, 군목. 그래서 주보도 나눠주고 또 이제 교회 끝나면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에 있는 병영에 있는 그 부대원들이 다 대개 이제 군대에 가면은 뭐 장교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지휘관들은 또 뭐 별다른 장군들이 이런 거는 청소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다 사병들이 하고 다 밑에 사람이 근데 이거 교회 가니까는 장군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보도 문에 나눠주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대에 있는 많은 사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감동을 해가지고 교회 군대 내에 있는 그 교회 많이 전도가 됐다. 이제 이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 마르다도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자기 오빠 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는 요 잔치하는 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런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럼 요 시몬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뭐 남편이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또 아버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초청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나사로도 이렇게 죽은 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요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 이거요. 자, 요런 것이 요 잔치상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사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바로 어떻게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해서 손별식을 하는 이제 이러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 한 거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요게 물론 이제 향유를 붓는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붓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렇게 바로 전에 한 건데 같은 거의 내용인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라는 말이 있죠. 나드. 요 나드는 그 인도에서 수입한 그런 향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근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근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장례식 때 쓰는 아주 수입한 아주 귀한 이제 그러한 향인데 요 한근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 한근이라고 안 하고
요거를 뭐라고 썼냐면은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이다. 한 옥합.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 한 근이라는 말이 요게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요거를 보면은 그 킹 제임스에서는 요거를 이제 한 근을 갖다가 파운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운드. 파운드면은 450g 정도 되거든요. 그 NIV에서는 핀트라는 걸 썼는데 이것도 거의 파운드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473, 450g 정도. 요거는 여기 영어로 이거 제가 보면은요. 여기 NIV에서는 Then Mary took about the pint of pure nard.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을 갖다가 핀트라고 그랬는데 요 킹 제임스에서는 요 핀트를 파운드라고 해서 파운드는 450g이잖아요. 그래서 450g 정도면 1kg의 반 정도 되겠죠. 근데 향유니까는 이렇게 많지 않아도 향유니까는 비싼 거니까 그 요게 어떻게 어느 정도 비싼 거냐면은 요게 한 1년치 봉급이라고 그럽니다. 1년치 봉급. 그러니까 요 나드 한 근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나드 한 근을 갖다가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발에다가 본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거는 정말 이 마리아가 본 겁니다.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왜 예수님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발이라고 그랬는데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써 있어요. 머리에.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발에 부었으니까 이거 성경이 서로 뭐 오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 때도 천사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천사의 숫자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붓다 그러는데 아마 머리도 붓고 발도 붓는데 여기서는 발에 분 거를 이렇게 강조한 것,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붓고 발도 붓는데 요한은 발에 분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머리를 붓고서 마리아는 머리털로, 그러니까 이 부은 거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라고 있어요. 잔치를 차려요. 머리털로. 그리고 그의 발을 닦은 후에 머리털로 발을 닦고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렇게 이제 향유 냄새가 온 가족에 이렇게 이제 가득 찼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요거 아까도 여기 보시면은 요 나드 한 근이 450g 정도 요것이 얼마 되냐면은 그 1년치 봉급 그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년치 봉급.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치 봉급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년치 한 2,400만 원 정도. 적은 양이 아니죠. 굉장히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아주 많은 그런 1년치 봉급이니까요. 그 정도 되니까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걸 마리아가 비싸고 많은 걸 바쳤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액수가 많고 뭐 비싼 걸 드렸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보면은 사실은 비싸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이게 비싼 걸, 좋은 걸 많이 드려가지고 칭찬한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액수가 많고 비싸고 싸고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요거는 이제 헌금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요거는 랩돈이라는 것은 요게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요. 그 데나리온 여러분 아시죠?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이 뭐 10만 원이다. 12만 원이다. 그러면은 128분의 1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12,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아니요. 1200원 정도 되겠죠. 1200원. 그렇죠? 128분의 1이니까 1200원. 그 1200원에 2랩돈이니까 한 2,500원 정도. 그러니까 요 가난한 가분은 여기다 한 2,500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많이 넣겠죠. 오늘날 뭐 우리 같은 뭐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한다 그러면 뭐 2,000원, 3,000원 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뭐 10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넣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럽니다. 왜냐?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비싼 향유, 순전한 향유, 나다 한근, 이렇게 1년치 봉급이나 해당되는 비싼 걸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뭐 칭찬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마리아의 그 마음과 정성,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난한 가부가 조금밖에 정말 자기의 가진 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럽니다. 많이. 예?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뭐 100만 원도 넣겠죠.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한 2,000원 그 정도밖에 못 넣었지만 100만 원이 커요? 2,000원이 커요? 2,000원이 100만 원이 크죠. 근데도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오늘 물론 여기 오늘 마리아는 그 원래 나드 향이 수입 때문에 아주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를 드려서 뭐 비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또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좀 헌금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여기 가난한 가부처럼 정말 이렇게 또 자기 이제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는 그러한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교회나 이런 데도 물질 만능주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날 뭐 목사님들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드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귀히 보고 또 더 이렇게 더 대우해 주려고 그래요. 또 그러나 헌금을 적게 하는 이 가난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려고 그러는 경우가 물론 우리나라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런 거는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물론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걸 많이 드렸다, 비싼 걸 드렸다 그래서 뭐 1년치 해당하는 봉급에 해당되는 거를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을. 그래서 물론 아까 이거는 우리가 가진 귀중한 것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액수가 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또 하나 여기 다른 질문은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앙생활 중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나중에 깨달은 적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거룩한 낭비라 그러는데 사실은 낭비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상태. 물론 어떤 분은 어떤 주석가는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깨달은 적은 없는지.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다윗 왕이라든지 또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근데 본인들은 앞으로 뭐 몇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하는 경우,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구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도 나중에 깨달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뭘 할까 그러다가 정말 가정부라도 일을 하자 그래도 어느 가정부에 가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정부 일한 거를 이제 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열심히 그 일한 거 5년치를 이렇게 꼭 이렇게 마둬 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자기가 5년치 이 본글 마둔 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걸 교회 어려운데 쓰시라고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하도 이 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자기 교회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이 됩니다. 왜냐,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수님의 장례식 이거를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이게 많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참 그거를 기묘하게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고 나서는 나중에 너무 이것이 감사해서 자기 교회 재직들이 있는데 장로들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재정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그 교인 중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냐고. 그래서 가정부 정말 어떻게 갈 데 없이 올 때 갈 데 없이 가정부 생활을 어렵게 생활하는 그 가정부를 자기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은 이러한 비슷한 간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중에 깨달은 경우, 나중에.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물론 이건 헌금에 관한 얘기죠 아니지만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전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하다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큰 불식착해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비행기가 불이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간증한 겁니다. 어느 미국인이었죠. 어느 대기업 부회장인가 여자분이 자기도 그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 공항에 막 갔는데 놓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정말 내가 놓쳐가지고 참 너무 아쉽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비행기 사고 났었던 거예요. 막 다 기체가 다 탈 정도로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아시아나 항공기에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죠. 거의 뭐 사상자가 없어 다행히 비행기는 다 타버렸지만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미국인 자기가 그런 이제 여기 기독교 신문에 간증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성령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이렇게 깨달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는 나중에. 마리아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향해 보는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는 마리아가 향유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